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믿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죠. 또 믿으려고 또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냥 다 알고는 있겠지만 이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의 믿음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하죠? 믿음. 어떤 것을 믿는다, 어떤 것을 신뢰한다 하면은 좀 신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보통 믿음입니다. 국어사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보통 하면은 그냥 나는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 불교를 강하게 붙잡고 불교를 신뢰하고 그거에 대해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열심히 믿겠다는 것이고요. 내가 이슬람을 믿는다 하면 또 이슬람을 강하게 붙잡고 내가 그것을 믿도록 의지하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요. 이런 종교적인 믿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과학을 믿죠. 그냥 과학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한다. 과학이야말로 나의 진리다라고 강하게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믿는다라는 것이 주체가 누구죠? 그러면 주체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뭐 나는 불교를 믿는다, 나는 부처를 믿는다, 나는 뭐 마호메트를 믿는다 할 때 이 주체가 누굽니까? 주인이. 믿음의 주체. 나입니다. 나.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의 믿음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부분을 보면요, 믿음의 주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믿음의 주인이.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주인은 누구죠? 세상에서 믿음의 주인. 내가 믿음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믿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노력과 열심으로 강하게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믿음이 누구의 것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믿음과 성경에서 나온 믿음하고는 조금 그 결이 다릅니다. 이게 좀 더 그 뜻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요 구절을 요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킹제임스 버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인을 좀 더 해석을 더 강하게 한 거죠. 믿음의 주인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주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느냐? 믿음의 창시자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만드신 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 그리고 완성자. 우리는 믿음을 누가 완성하려고 하죠? 내가 믿고 내가 완성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완성해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내가 성공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죠?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각으로 성경을 보셔야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안에 믿음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돼 간다. 이 신약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조금 더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아브라함의 노력과 의지로 이 믿음이 시작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작하신 것인지, 아브라함의 열심과 노력으로 믿음을 완성해 간 것인지, 하나님과의 열심과 노력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해 간 것인지, 그 시각으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가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는데 성경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점점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가만히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점점 남쪽으로 이제 남쪽 끝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나오듯이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가 많은 지역이 어디죠? 이집트가 그 당시에는 곡창지대입니다. 아주 나일강 그 지류로 돼서 그 식물이 많이 나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로마에 써 있는 곡물을 거의 다 이집트에서 공급돼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곡물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먹을 것이 없고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겁니다. 약속의 땅을 가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을 가서 지나가 버린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들어간 거죠. 이집트에서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이제 누이라고 합니다. 실제 누이기도 하지만 누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안전하다고요? 사례. 그 아내를 인해서 내가 안전해지고 내가 어떻게 산다고요?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누구 때문에 안전하고 누구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건데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아내를 믿고 아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제 보이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아내를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구해주신 분은 누구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해주셔서 그 이집트 아내 뺏어간 대신에 맞던 재물들도 그대로 다 가지고 이집트에서 부자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믿음이 누구 거라고 하셨죠? 아까 처음에 하나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이죠? 의인으로 보입니까? 착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다 악인으로, 다 멸망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볼 땐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한테. 왜 의인으로 보였죠? 하나님의 속성,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시작하신 분, 믿음을 완성하신 분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나온 것처럼 어떤 인물이죠? 거짓말한 사람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고
파라오한테 그냥 바로 보냈습니다. 바로 보내고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아주 믿음의 사람이고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의인으로 여기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니까 어떡하죠? 후계를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키우는 종이 있으니까 그 종에게 내 모든 걸 물려줘야겠다.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약속하시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니까 이제 나이가 80이 넘고 자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례가 그래서 조언해 줍니다. 1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아브라함도 참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도 아내의 말을 잘 들었는데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럼 사례가 어떻게 생각하죠? 아브라함 몸에서 나기만 하면 됩니다. 자식이. 근데 자기 사례는 늙어서, 아내도 늙어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가를 데려다가, 여종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게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후계자 될 것이라는데 사례가 그래서 이 계획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사람의 계획일까요? 이 계획이? 사람의 계획이죠.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도 이에 동의했고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렇게 크게 틀렸다고 생각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계자가 될 거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난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기 계획이 더해진 거죠. 내 계획으로 그걸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86세 때 이 일이 있고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침묵기간이 있어요. 그냥 조용하게 침묵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하고 사람의 계획대로 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99세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사례는 90살이 됐고요.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이제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 특히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이제 사례는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생리가 없어서 자식을 절대로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는 할례를 거의 안 하는데 한국이 할례를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였죠. 포경수술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는데 할례가 어떤 것이죠?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이것을 왜 하는 것일까요? 할례를.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먼저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할례에 대해서는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 시대에서도 할례를 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주장했죠. 할례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할례가 왜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할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을 때 어떻게 되죠? 뭐 이제 일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할례를 받자마자 열심히 힘을 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무능력한 자가 됩니다. 무능한 자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너무 아파서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능한 자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죠. 그리고 똑같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스라엘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할례죠. 할례를 했을 때 몇십만 명이 다 할례를 받고 다 누워있는 겁니다. 아파가지고 남자들이. 그때 누가 공격해오면 어떡하죠? 다 죽는 겁니다. 근데 할례를 먼저 하라고 그래요. 적진 앞에 이제 가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다 무능력한 자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신명기에서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 할례를 꼭 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사레가 90세가 됐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 무능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몰의 아들 세겜입니다. 세겜 일족이 할례를 받았어요. 야곱의 자식들한테 속아서 할례를 다 받고 거기 아파 누워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몇 명이 들어가 다 쳐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할례 받았으니까 어떻게 방어하고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다 죽는 겁니다. 공격당하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는 할례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는 우리의 무능한 자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없이 우리가 무능한 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고백하는 것은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게 될 때, 우리가 내가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살해로 인해서 안전하고 살해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사람의 힘으로 안전하고 사람의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배워가는 삶, 그 믿음을 완성되어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나타나시죠. 창세기 18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들리셨죠? 아브라함이 먼저 들려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래도 의인이랑 악인을 같이 죽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50명 정도 있으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하다가 10명까지 줄어드니까 마지막 10명까지 줄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성경에서는 의인이 몇 명이라 나오죠? 성경에서는 세상에 의인이 몇 명 있다고요? 세상에 의인이 몇 명 있다고요? 세상 인구가 80억인가 지금 넘었다죠? 이 80억의 인구에 의인이 몇 명 있습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물론 각각 그 선한 사람과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 기준에서, 신의 기준에서 착하고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명까지 줄어들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을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멸망시키게 되죠? 세상 기준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의인이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착한 사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은 왜 멸망시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조차도, 아브라함조차도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례한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근데 아브라함이 의로 여긴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 여겨주신 것이지 의인이 없던 것입니다. 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거기 있었죠. 창세기 1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전에 성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게 항상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말하죠.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만 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심판당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들었다고?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농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농담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들려올 때 심판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 심판이 세상에 임하고 나한테도 임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농담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짓말, 그냥 이야기거리,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야기거리,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이 많은 시간이 그잡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서 많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20장 1, 2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류하여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어서 봤던 게 또 일어났습니다. 자, 아내를 한 번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자, 2번 팔아먹었습니다. 아내를. 그리고 이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때죠? 99세가 넘었고 할례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단련도 받았고 성장해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왜 그러죠? 아브라함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러 가는 것이지, 우리는 인간은 그 자체는 계속해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또 도와주신다고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안 나가면은요? 주님 앞에서 안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주님 앞으로 안 나갑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마엘이 많이 자랐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이스마엘은 어떻게 만들어진 아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계획, 아브라함과 사레의 계획과 그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나온 아들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온 아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온 이삭과는 같이 갈 수 있는데 이스마엘과는 같이 못 가고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이게 사례가 이렇게 말했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왜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될까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왜 내어 쫓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노력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삶을 되돌아보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것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갔을 때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을 이루어왔습니다. 내가 이걸 쌓아왔습니다. 하나님 나 좀 칭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쓰는 평생 동안 내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한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 있을까요? 내 노력과 열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어떤 걸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만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을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도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좀 해놓은 것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쌓아놓은 거 말고요, 뭐 재물이나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주일 성수했고요, 11조 다 드렸고요, 지금까지 뭐 하나님 앞에서 일을 봉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인정해 주시고, 저 좀 칭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갔을 때.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동안 지금 쌓아온 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뭐죠? 누구의 열심과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계획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거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내가 쫓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을 살아온 실제로 사랑하는 아들이었고요. 평생 동안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와 계획과 그 상징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내쫓고 난 다음에야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낮아졌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것이 포기되고 그 앞에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의 모습으로 할례자의 모습,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건데 그 전에 99세 때는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육체를 잘랐지만 이스마엘을 내버렸을 때, 이스마엘을 버렸을 때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그 마음의 할례, 마음의 찢어짐, 마음이 상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찢어진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 부해지고 우리 마음이 풍부할 때 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내가 풍부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근데 상한 심령, 내 마음이 찢어졌을 때는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만 바라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예전에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고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칭찬받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요? 자,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 8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약속된 아들, 하나님의 계획된 아들을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에 됐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뭐 했던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나와요. 이스마엘은 근심했다고 나옵니다. 근심했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근심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의 그 감정에 대해서 아무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시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 생각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계자가 나올 것이고 이 계보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그런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근데 이삭을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앞에 말씀이랑 뒤에 말씀이 이제 충돌하죠. 이삭이 죽게 되면은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냐? 앞에 뭐라 말씀하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삭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노력과 열심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입니까? 이 평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것이 이 믿음까지 도달한 것입니까? 물론 이 믿음까지 도달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믿음까지 도달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아브라함을 누가 여기까지 이끄셨죠? 누가 이 믿음을 갖게 하셨죠? 누가 이 믿음을 시작하시고 누가 이 믿음을 완성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아브라함 앞에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마지막에 거기까지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완성되게 되었을 때 제물로 바치란 말에 아무런 근심도 없이 도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죠. 이 몸의 교회의 지체들이죠. 자, 이 지체가 이 오른손이 있는데 오른손이 이 컵을 들려고 합니다. 자, 들었어요. 이 손이 칭찬받아야죠. 사람들이 손이 다 칭찬하죠. 이 손 잘했다고. 이 손이 영광을 받아야죠. 누가 한 것입니까? 이 손이 한 것이죠. 실제 손이 했어요. 근데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머리가 한 겁니다. 머리가 명령해서 그냥 컵을 든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 믿음 시작은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믿음 완성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우리가 이 손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는 이걸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컵을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의 명령한 걸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칭찬받아야 합니까? 인정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손 진짜 잘했다. 오늘 너 맨날 말 안 듣더니 오늘 드디어 말 들었구나 하고 칭찬하셔야 합니까?
맨날 명령 내리도 안 하더니 오늘 했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명령했기 때문에 몸은 지체는 그걸 한 겁니다. 얘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냥 당연히 한 거예요. 할 거 당연히 한 겁니다.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 내렸는데 손이 안 움직이면 손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머리가 명령 내렸는데 손이 한 것은요, 이 손이 칭찬받아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바치러 갔습니다. 자, 칭찬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손이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손이 행한 거예요. 그냥 손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머리의 명령을 그냥 따른 겁니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죠. 근데 이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나오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시작을 어떻게 하죠? 내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자, 굳은 결심과 굳은 의지로 자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신앙생활을 완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믿음 시작을 누가 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시작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고,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는, 이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전혀 칭찬받을 게 없는 사람인데 아내를 2번 팔아먹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개인적으로 착한 면도 있었겠죠. 당연히 좋은 면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양면성이 있으니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죠. 근데 겁쟁이에다가 거짓말장이고 아내도 팔아먹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까지 완성하셨다고요?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 길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미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아직도 거짓말쟁이고 내가 아내를 팔아먹는 자이고 내가 아직도 불완전한 자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야죠? 세상의 믿음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믿고 강하게 의지해서 열심히 살면 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완성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완성해 갈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왜 우리 삶에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 삶도 평탄하지 않았죠. 아내도 2번 뺏겼고 전쟁도 많이 했고요. 평탄하고 좋은 삶 아니죠. 우물도 팠는데 우물도 막 뺏깁니다. 뺏기고 쫓겨나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불평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평탄하고 행복한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환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까지 완성하시죠? 이스마엘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낸 그 노력, 자기가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 노력들도까지 버림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함으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완성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삶 역시, 나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의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한 자라는 걸 계속해서 의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할 것이고, 심판이 이 세상에서 임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되는 삶,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내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믿기 위해 살아가요. 과학도 믿고, 부처도 믿고, 또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근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안 믿어지니까 어떡하죠? 믿습니다! 하고 하죠? 부흥한 게 많이, 그런데, 있죠. 그런데,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게끔 소리 지르고, 믿습니다! 하고 막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막 방방 뛰는 거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안 믿으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흥분해서 내가 믿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님은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을 주실 것이라는 거,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완성할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으로 그 믿음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은 믿는 자만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뿐만 아니고 종교의 모습에서도 다 드러납니다. 심지어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저의 모습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그래요. 우리 안에 본성이 우리를 속입니다. 계속해서. 사탄도 옆에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이 했잖아.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칭찬받을 게 있지 않겠어? 네가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아야지. 네 자신도 좀 인정하고, 네 자신도 좀 사랑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왜 너만 죄인으로 드러나고, 너 하나님 앞에서 너만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너도 인정 좀 받아야지. 다른 성도들한테 너도 인정 좀 받아야지. 너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거에 자꾸 속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속아요. 왜냐면 그 말이 좋게 들리거든요. 자기 인정받고 자기 사랑받는 거. 좋게 들립니다, 당연히. 내가 미움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나는 사람들이 막 욕하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지 않는 이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묵상을 통해서 그걸 알지 않는 이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본성 자체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깨어 부수지 않으면은, 우리를 쳐내지 않으면은, 우리를 깎아내지 않으면은, 우리를 연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믿음의 주인이 아니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요, 내가 내 삶을 주관해서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본성이 어떤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처음에 아내를 팔아먹었듯이 마지막으로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아브라함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요,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아내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거든요. 죽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이 완성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실 때, 우리의 본성이 죄인임을 알게 하실 때, 우리가 이스마엘을 버리게 될 때, 우리가 나의 칭찬받아야 될 것들, 내 노력들, 나의 열심들, 나의 그 모든 걸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제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습 보세요. 다 이루었습니까? 완성되셨어요? 이제 세상에 외칠 수 있어요. 나는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자가 내가 저의 모습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희 죄의 본성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저도 바로 안에 팔아먹을 겁니다. 당연히 제 목숨이라는 사람이 되면 안에 팔아먹을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를 어떻게 하냐면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자. 우리가 할 것은요,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노력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나의 열심을 바라보시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처음에 믿음의 창시자도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예수를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 삶의 지금부터요, 시작부터 마지막 수업 이제 끊어지는 그때까지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쉽죠? 바라보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불뱀을 들고 불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다라 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바라보면 된다는데. 자,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물리를 걸었습니다. 물리를 걸어요. 베드로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물리를 걷습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물리를 걷는 연습을 20년 동안 해가지고 물리를 걷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물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지니까? 예수를 안 보면 예수를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물을 보고 나를 보게 될 때 바로 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베드로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게 되면 바로 내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물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건져내죠. 다시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고백하면 돼요. 살려달라고 고백하면 돼요. 근데 안 보면은요, 계속 물에 빠지겠죠? 더 깊게 빠지겠죠? 우리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 바라보는 것조차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 보게 된 겁니까? 왜 바람을 봤습니까? 바람이 그때 불었겠죠, 당연히. 바람이 빙 하고 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소리 옆을 본 겁니다. 우리 환경,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과 여러 고난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유혹도 있을 수 있고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계속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바라보라고요?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든 벗어나야지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요? 다시 예수님한테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분, 나의 믿음의 진정한 주인이신 분, 나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 나의 믿음을 완성해 가신 분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저희 안에, 저 안에 이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의지하는 서식교회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